어제 날짜예요. 어제 날짜 국민일보 19면에 어느 기자가 귀한 사진 한 장을 올려놓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참새 한 마리가 물 먹는 사진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참새는 갈증을 해소하는데 몇 방울의 물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내 욕심도 참새처럼 작다면, 내 욕심도 참새처럼 작다면 작은 보상만으로도 행복에 다다를 것 같네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이 과하면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채우려고 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갈증, 이거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때에 만족과 기쁨과 위로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옵니다. 자, 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자, 이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까지 3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요거 이제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까지 갑니다. 19장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된 게 뭐냐면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핵심이 9장 6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두 마음 품어서는 못 가요. 두 마음 품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주님이 주신 길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마음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면 주님의 제자가 못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언제나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거친 십자가 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바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의 길,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70인의 제자 파송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특별히 이제 누가는 12제자의 파송, 그 다음에 오늘 70제자의 파송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전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 전파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후자는 만민을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70이라는 숫자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이 쫙 연결 나와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전부 다 열방 쫙 나오는데 전부 얼마냐? 70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의 선교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뛰어넘어가야 하는 거지 어떤 테두리 안에, 어느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특별히 발견되는 게 있는데, 자, 1절하고 2절부터 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1절에서 주께서 따로 그랬습니다. 따로 12제자와는 별도로 이런 뜻입니다. 12제자와 별도로. 그리고 70인을 세우사 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임명하다, 단순히 임명하고 세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임한다, 맡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가는 거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단순히 전도다, 이 전도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파송받아가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2절 다시 봅시다. 2절 다시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따로 70명 제자를 위임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파송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만 총 지금 몇 명이에요? 82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죠? 그래도 부족하대요. 준비된 일꾼에 비해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부서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꾼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또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한 교회인데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사역하신 원로 목사님, 이분의 목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도 제가 사역하면서 참 깨닫고 있습니다. 척박한 교회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일꾼들을 얼마나 알차게 잘 세워놓으셨는지 제가 부임할 때가 900명 정도 됐어요. 출석. 조금 지나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막 올라가더라고.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근데도 놀랍게도 불어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해 나가고 질서 잡아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당신이 직접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일꾼들이 든든히 서 있으니까 교회에 굉장히 큰 환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요동함이 없어요.
이 일꾼들이 리더십이 바뀌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뀌면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앞에서 리더십은 이러했는데 그 다음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꾼들이 든든하게 역할을 감당을 해주니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하게 더 빨리 더 잘 성장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제가 제자 훈련 열심히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일꾼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고.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기관이,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일꾼 잘 길러놓으면 그 일꾼이 교회 대부분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1995년 이후부터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몇 군데 교회를 살펴보면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몇몇 잘 세워진 성도들이 놀랍게도 1000명이 하는 일을 걷더니 잘 감당해요. 허걱대지 않아요. 목사님 힘든데요. 목사님 못하겠는데요. 그런 말 못 들었다니까. 또한 심지어요, 몇 사람 안 되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일꾼, 그런 일꾼만 있으면 교회 전도 전체 절반 이상이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더라니까요.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최대의 교회가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교회는 병마에 시달리던 어느 불신의 사람이 예수 믿고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목사가 된 이후에 놀랍도록 부흥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이 교회 195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6.25 이후에 못 먹고 못 살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그런 시대에 교회에 세워져 가지고 폭발적으로 부흥을 기록하면서 1992년도 70만 성도를 돌파하면서 이 교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되면서 그 다음 세대 목회가 주목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야. 조 목사님 못 따라갈 걸, 그 교회에 내려앉을 걸 했다고. 근데 놀랍게도 후임 목사님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처럼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하고 책 좀 사가지고 좀 공부 좀 했어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뭐를 만들어냈냐면 교회 안에 구역, 목장, 셀, 이거 제일 먼저 이분이 만들으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 구역을 통해서 일꾼들을 훌륭하게 양육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교회의 모델이 돼가지고 오늘날 셀 처치, 이거 지금 한국의 세계 교회가 배우러 오잖아요, 지금. 특별히 이 일꾼을 양육하는 가운데 귀하게 세움받은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후임 목사님이에요. 후임 목사님이 구역 안에 있으면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 사람이 후임 목사가 됐다고. 수십만에 달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며 있어가지고 리더십이 그다음 흔들림 없어요. 교회 설립 목적 지금도 그대로 지금 혼선 없이 든든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일꾼 잘 세워놓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꾼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우리도,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주여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또한 일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성장 배경에 잘 세워진 일꾼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 언제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가정과 나의 모든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넘어가 보죠.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의 지침,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 주시잖아요. 자, 앞장 우리 9장이죠. 9장 그 앞부분에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시는 말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 지갑이에요. 지갑 가지고 다니지 말고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해라. 그러면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랬어요. 길에서 아무도 문안하지 말래.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에만 딱 이 말씀 나와.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랜 시간 동안에 서가지고 서로 안부 묻고 입 맞추고 안고 오랫동안 인사해야 돼. 그게 우애가 아주 있는 그런 인사법이에요. 만일에 막 허둥지둥 막 지나가다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고개만 까딱거리고 가면 아주 무례한 인사야. 그게. 결국에 이렇게 뭐 격식 다 차리고 인사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당연히. 결국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길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조속히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거를 선포하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때는 꼭 제가 병이 있어가지고 와서 기도를 저한테 받으실 때 제가 꼭 그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평안이 임을지어다라고 말씀하라 그랬거든요.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아울러 6절 봅시다.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평안을 받지 못할 그릇이다, 평안을 빌어줬는데 축복해줬는데 받을 그릇이 못 된다, 그게 다 나에게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모든 병자를 고쳐 주어라.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70명의 제자들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픈 게 나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나아요, 안 나아요? 왜 낫지 않느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오늘날에 영빨이 없느냐, 왜 나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느냐,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선포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치유의 역사입니다. 병 고침의 역사.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 라고 하는 가시적 표징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병들을 다 고치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도래했다, 실현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병 고침의 역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서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 사역 가운데 병자들이 치유받은 기억들이 제가 꽤 많이 있는데요. 어느 분은요, 평생 지병을 갖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올 때가 60이 넘었던 분이에요. 온갖 약을 다 썼는데도 안 낫더래요. 근데 어느 목장 리더를 통해서 교회 예배,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와보세요 했다고. 딱 한 번만 와보시라. 그래서 우연히 초대됐다가 정말이지 거짓말같이 그 자리에서 병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그렇게 힘들게 하던 병이었는데 목사님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땡땡땡 하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있던 병이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았어요. 이걸 딸이 본 거예요. 딸이 보고 다시 교회 왔습니다. 또 딸이 또 나왔어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가정의 경우에 자녀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 있었는데 중보기도 팀들이 막 같이 기도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애가 나은 거예요. 거의 믿음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지금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온갖 병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 나았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걸 믿고 지금 예수 믿어요. 여러분, 병 고침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연약하고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병은 기도 외에는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병만 있잖아요. 병만은 기도 외에는 나가는 일이 없어요.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치유의 강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열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 딱 와서 딱 기도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기도해서 자기 저 스스로가 기도 응답받고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로 연결이 되어버리냐 이거예요. 10절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에 먼지 떨어버리는 거. 단절. 전도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를 단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단절해버리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 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 단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특별히 단절 이게 심해지잖아요. 단절 이거 심해지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처럼 구원에서 여러분 유기된다는 거 아시죠? 유기. 버림받는 쪽으로 갑니다.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잘못하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내버려 두사 유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가운데 가장 크고도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찔리고
경고의 말씀 때문에 아프고 눈물이 나고 또요, 무엇보다도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막 그냥 강한 매가 막 오고, 이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야.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죄를 짓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비질로 가든지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도록 하는 일에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도록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 잘 아시죠? 새 찬송가 508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입니다. 자, 요거는 남편이 작사를 하고 부인 되시는 분이 작곡한 찬송이에요. 엘라이저 카셀이라고 하는 분이 1902년에 작사를 했고, 그 아내가 플로라라는 분인데, 플로라, 이분이 같은 해에 곡을 붙인 거예요. 자, 이 찬송을 작사한 분, 이 엘라이저 카셀은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성공적인 의사였다 그러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업의 장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그가 출석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네브라스카의 한 침례 교회에 있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봉사를 하고 참 헌신적이었던 분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전도의 특별한 사명을 깨달아가지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전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뭐냐면, 내 삶의 이유는 뭐냐, 내 존재의 이유는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분이에요. 자, 어느 날에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자, 그때 대답을, 참 유명한 대답을 했는데 옆에 부인이 계셨나 봐요. 자,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의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자, 이거를 옆에 부인이 들었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여보, 당신이 시를 쓰면 내가 작곡할게요. 이분이 이제 그 음악 작곡 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고백으로 탄생한 찬송가가 508장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자, 근데 카셀이요, 한 60세쯤 돼가지고 그 마음이, 여태까지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를 이걸 파트타임으로 했는데, 이제 내가 풀타임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돈도 많이 못 벌고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게 됐지만은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콜로라도 덴버의 작은 침례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사 한번 하십시오라고 할 때 취임사 하지 않고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어요. 자, 근데 이 카셀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모님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군가 장례식에 와가지고 이런 가슴 아픈 소리를 해요. 목사님, 목사 된 거 혹시 후회 안 되시나요? 목사 안 되고 차라리 의사로 그냥 잘 있었다고 한다면 사모님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분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의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물미 나의 행복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 제 아내가 작곡한 이 찬송 같이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곳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을 주님에게로 이끌어왔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기뻐하며 위로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